유다 백성들은 예배와 삶 모든 부분에서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즉 그들은 언약의 배교자들이었습니다. 이사야 1장, 오늘 1장의 전체적인 부분을, 오늘 본문은 짧게 읽었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는데, 이사야 1장은 이사야 전체에 대한 서론이자 요약입니다. 1장을 살펴보면 이사야가 이 1장의 설교를 초기에 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사역의 마지막쯤에 한 설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지금 남유다의 이 땅이 황폐하고 불에 탔다는 것은 이사야 사역의 초기가 아니라 마지막 때쯤의 일입니다. 이런 것들의 증거가 이사야 36장 1절입니다. 이사야 36장 1절, 히스기야 왕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36장 1절 제가 읽으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등극한 지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왕이 유다의 성읍들을 다 무너뜨리고 정복하고 불태웠습니다. 따라서 오늘 1장의 7절에 너희의 땅이 황폐하였고 이방인에게 밝혀졌다라는 것은 이사야가 이제 마지막 활동할 당시 히스기야 왕 때, 그때의 말씀을 1장에 먼저 이렇게 서론격으로 한 설교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몇 구절을 좀 살펴보면, 이제 오늘 본문 먼저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사야는 지금 남유다의 타락상을 이야기할 때 하늘과 땅을 소환을 합니다. 하늘과 땅을 소환하는데 사실 이것은 이제 모세가 했던 말입니다. 신명기 31장 28절. 신명기 31장 28절,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말씀을 들려줄 때 그 말씀을 들었고 그들이 서약했다라는, 말씀에 서약했다라는 그 사실을 하늘과 땅이 증인으로서 이렇게 다 들었다,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노래 신명기 32장 1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하는 이 말들은 모세가 했던 말을 인용한 것이고, 모세나 이사야나 다 그 가지고 있는 그 신학,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훨씬 이전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선지자로서 모세가 했던 말이나 이사야가 했던 말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의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늘과 땅은 이성이 없는 피조물들이지만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의 증인들입니다. 증거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여 들으라, 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늘과 땅이 언약의 증거자가 되느냐, 그걸 좀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의 내용은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과 땅, 해, 달, 별들을 볼 때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을 본 것입니다. 특별히 해, 달, 별 같은 경우 너희들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될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된다라는 그 말씀을 이 해달별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그 언약을 이렇게 좀 생각나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해달별들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곧바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가 된다는 것이죠.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땅,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네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다 주겠다. 땅도. 그러니까 땅 역시 하나님이 이 땅을 볼 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언약의 약속을 하늘과 땅을 보면서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9편 1절입니다.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했을 때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사역, 그가 하신 일을 소리 없이 이미 다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여기서도 하늘과 땅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법칙이 불변하듯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든지 하나님의 모든 것은 불변하다는 것을 이 하늘과 땅이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자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언약의 증거자들로서 하늘과 땅을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언약을 지금 배반했다라고 그 증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을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이 자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의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이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림 4가지. 4가지만 있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가장 대표적으로 유명한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그 이미지, 그림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식들, 자녀, 이 그림이죠. 이게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아주 대표적인 첫 번째 그림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 이게 두 번째 그림입니다.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두 번째 그림.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들이다. 여러 번 성경에 다 나온 말들이죠.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세 번째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네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순결한 그의 신부. 역시 굉장히 많이 나오죠. 남편과 그의 아내의 관계. 이 4가지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역시 예수님을 다 그런 관계로 묘사를 하죠.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는 신랑이다. 이런 말씀하시죠. 또 나는 왕이다. 예수님께서 임금 비유, 포도원에 임금 보낸 비유들 많이 하시고 아버지와 아들 비유. 물론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시지만 예수님 역시 아버지시죠. 우리의 또. 그래서 그 탕자의 비유, 아버지와 아들의 그 탕자의 비유, 이런 비유들 전부 다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언약 관계를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식으로서 양육하셨습니다. 양육했다라는 뜻 역시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시고 기르셨다 이런 의미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서 이스라엘을 업었다고 말합니다. 업어 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문맥은 이스라엘을 업어서 인도했는데 이거를 이제 출애굽과 연관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양육이라는 것은 자신 그 종살이하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업어서 끄집어냈다라는 거죠. 탈출시켰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29장 5절. 신명기 29장 5절. 신명기 29장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자, 40년 동안 의복이 별로 없었을 텐데 그 옷들과 그 신발이 낡아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40년 동안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양육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했다는 것은 정말 그들을 구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선함과 복으로 정말 때때로 다 시시때마다 채워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양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3절에서는 이제 또 나의 백성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백성. 3절에서는 따라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언약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이 전체의 구조가 다 언약의 구조, 언약 관계 속에서 지금 모세가 했던 말을 이사야 역시 똑같이 지금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언약을 맺으면서 출애굽기나 신명기에서 언약의 말씀을 선포했듯이 이사야 역시 너희들이 이런 언약 관계 속에 있는데 이 모세가 말한 그 언약, 그때 세워진 그 언약을 너희들이 지금 다 어기고 있다라고 언약의 구조 속에서 이사야는 똑같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야가 왜 이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언약적으로 소송하는 겁니다. 소송. 언약적 소송, 언약적 고발, 기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검사가 죄인을 향해서 재판관에게 형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하듯이 이사야는 지금 언약적 소송을 이스라엘에게 언약적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다 같은 말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언약 관계를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2절 끝에 보면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리고 3절도 보십시오.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네, 가축들은 자신을 길러주는 주인들을 알아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축들보다 더 못한 존재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도 보십시오.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범죄한 나라.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거룩한 나라고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지만 지금 범죄한 나라로 지금 이사야가 소송을 거는 겁니다. 또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자, 여기서 보면 행악의 종자라는 게 후손이라는 뜻이죠. 근데 원래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후손이죠. 그러나 지금은 행악의 종자, 행악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계속 자랑했지만 실상은 정말 부패한 자손들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10절. 우리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스라엘을 지금 소돔과 고모라라고 부르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타락의 극치를 보여준 도시로서 하나님
함께 불의 심판을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에서 교회의 타락과 그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언어로 자주 사용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타락한 교회. 그래서 심판의 그 어떤 필연성, 심판의 어떤 필연성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서의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런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나옵니다. 11절. 우리 본문 1장 11절을 한번 다 같이 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무수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자, 무수한 제물이라는 것은 거기 나온 대로 순양, 살찐, 짐승, 수송아지, 어린 양, 순염소 이런 무수한 제물을 드렸는데 이런 짐승들은 굉장히 좋은 짐승입니다. 보면 살찐, 굉장히 그 최상급의 어떤 제물입니다. 값이 나가는 짐승들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무수한 제물들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갖가지 모양의 어떤 헌금들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11조, 감사, 뭐 건축헌금, 뭐 선교헌금, 구제, 뭐 비전헌금, 뭐 여러 가지 등등 모든 헌금들을 정성껏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때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 보십시오. 13절. 월삭이 나옵니다. 월삭으로 모였습니다. 월삭은 매달 첫째 날, 매달 첫째 1일이 월삭입니다. 이 월삭으로 모였다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켰고 안식일은 매주의 토요일이죠. 당시 구약시대 토요일. 그리고 대회, 큰 어떤 모임, 그 다음에 절기 때마다 역시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더욱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제물과 절기와 어떤 그 제사들을 어느 것 하나 빼먹지 않고 이런 종교 의식들을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것도 역시 말해보자면 뭐 새벽 예배, 뭐 무슨 100일 기도회, 뭐 수요 금요 기도회, 주일 뭐 1부부터 5부까지, 뭐 토요일은 뭐 토요 모임, 또 뭐 송구영신, 뭐 수능 기도회, 뭐 연초 부흥회, 가을 부흥회, 각종 뭐 찬양 집회, 뭐 전도 축제 등등 모든 어떤 종교 의식들을 빠짐없이 다 지켰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성을 다하는 그 모습들, 특별히 이제 기도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모여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15절 보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그러니까 많이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자주 풍성하게 그들은 더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역시 오늘날의 뭐 또 릴레이 기도들, 교회들이 하는 뭐 수많은 기도회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으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많은 제물과 제사, 기도, 그리고 그 모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의 평가는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평가는 이제 최악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든 종교적인 의식들을 지금 기뻐하지 않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너희의 재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12절 보십시오. 12절. 누가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 이 성전에는 이제 바깥들이 있는데 이 마당을 밟는다, 성전들을 밟는 뿐이다 이런 뜻인데, 이 밟다라는 것은 뭉개다, 유린하다, 무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수없이 드리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밟아 뭉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어떤 그 계명을 짓밟는 뭐 그런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내리십니다. 13절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가증히 여긴다.
가증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한 대로 구역질 날 정도로 싫다라는 뜻입니다. 토할 지경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말하자면. 13절 끝에는 견디지 못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견디지를 못한다 라고 하니까 정말 엄청나게 지금 어떤 선을 넘은 것입니다. 14절에 싫다, 그것이 무거운 짐이고 내가 곤비하였다. 15절 너희들이 기도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제물과 제사, 기도를 드리는데 왜 최악의 평가를 하나님께서 내리시며 진노하고 계실까요? 그 대답은 이제 15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15절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피가 가득함이라. 이 피는 제물을 잡을 때, 짐승을 잡을 때 흘려지는 그 피가 아니라 무고한 살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대에 굉장한 그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정말 힘 있는 자가 가난한 자를 폭력과 어떤 살인을 일삼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16절 보면 내 목전에서 악행을 그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악행을 행했다는 뜻이고, 17절입니다. 17절 공의를 행하지 않았고 학대를 일삼았고 고아와 과부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진노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나 종교 행사를 할 때는 최고급 제물로 뻔질나게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엉터리 같은 율법을 배신하는, 언약을 배신하는 삶을 살아도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 크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제사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그들은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이 죽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죄값으로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고, 언젠가 구속자께서 오셔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나의 죄값을 다 갚아주실 것을 그들은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복음을 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구속자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수많은 희생 제사를 통해서 그들은 그런 마음으로 제사와 절기를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약을 배반하는 삶을 살면서도 그러한 그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 언약을 배반하는 삶을 살면서도 이렇게 제사만 드리면 망하지 않는다, 제사만 드리면 축복을 받는다, 기도만 많이 하면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짓된 이 확신과 착각 속에서 계속 그 행위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배반하는 삶을 살면서 예배만 참석하면 망하지 않습니까? 예배만 드리면 축복이 보장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은 이 제사와 절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행위만 외식적인 위선적인 행위로만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외적으로 최상의 것만 드리고 외적으로 헌신된 모습만 보여준다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율법의 외적인 것만 지키고 율법의 정신과 본질, 율법이 가리키는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시대 1세기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모든 제사와 언약을 성취하러 오셨을 때에 1세기 당대의 유대인들은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복음서 전체가 다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9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는
유대인들에게서 쫓겨납니다. 출교당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 요한복음 10장 20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귀신 들려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의 제사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제사에는 열정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여기 유대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잘 지켰습니다. 11조를 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계산해서 율법으로 알고 잘 지켰습니다. 당대의 그 유대인들은 곡식의 개수까지 맞춰서, 예를 들어 콩이라면 콩의 개수까지도 10분의 1을 맞춰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는 굉장히 잘 많이 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만 23절에서 말씀은 율법의 본질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고발을 하십니다. 같은 말씀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누가복음 11장 42절. 누가는 같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예수님이 이사야와 똑같이, 모세와 똑같이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의 언약적 소송이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다시 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은 더 위대한 이사야로서, 언약 백성들의 주인으로서 유대인들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역시 가축들보다 더 못되게, 이사야 시대와 마찬가지로 가축들보다 더 못되게 주인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역사는 언제나 불순종의 거부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언약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호소했고, 계속해서 자신의 선지자를 그렇게 보내셔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반복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언약을 배반한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언약적 소송을 했을지라도 그들은 귀를 닫고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마침내 모든 선지자들의 성취이신 진정한 선지자들의 성취이신 진정한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로서 그들에게 언약적 소송으로 그들을 고발했을 때 어땠습니까? 그들은 그 귀를 닫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한 측면은, 복음에는 굉장한 구원의 복락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상입니다. 언약적 상, 굉장한 복락이 있어요. 하지만 그 반대편 언약의 저주, 언약적 고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복음에 있어서, 복음도 물론 제대로 전하지 않지만 복음에 있어서 받는 복만을 계속 다 이야기합니다. 복. 그러나 주님을 보십시오. 우리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복음의 복, 언약의 복을 물론 말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교회들이 배교할 때, 성도들이 타락해 갈 때
복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복을 붙잡고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한편으로 중요한 것은 언약적 소송, 언약적 고발을 반드시 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양면성이고 언약의 양면성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볼 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죄가 예수님 안에서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교회들이 배교할지라도 주님은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다 괜찮다고 받아들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예배와 신앙이 심각하게 타락하고 있습니다. 찬양과 설교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한 엔터테인먼트처럼 진행이 됩니다. 무대 조명과 밴드, 스모그 효과 등을 강조하면서 예배보다 공연에 가까운 분위기를 연출을 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인데, 현대 교회에서의 예배는 예배가 그냥 좋은 경험이고 즐거운 시간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타락한 교회와 교인들을 향해서 언약적 고발을 하십니다. 어떻게 고발을 하십니까? 말씀으로 고발을 하십니다.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에는 성경을 통해서,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 참된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배교에 빠져드는 교회와 교인들을 향해서 언약적 소송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언약을 배반하고 타락한 교인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축복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적 소송을 통해서 언약의 저주로 위협하셔서 그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소송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립시다. 배교한 교인들처럼 감상적인 사랑에 빠져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배교가 배교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면 주님의 언약적 소송을 들으시고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참된 복음을 갈망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더 마음을 빼앗겼다면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오셔야 합니다. 주일의 예배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되어간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며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이십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의 삶의 주권, 내 모든 전인격의 주권을 내어드리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이 예배의 왕이심을 알고 그분께 떨며 두려워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모든 것, 즉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삶과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단순히 예배를 참석했다고 유대인들처럼 내가 이 많은 헌신의 모습을 외적으로 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겉으로 이런 정도 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이렇게 하나님은 보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것을 명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요구하시고 여러분의 양심이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자신을 향한 헌신을 하나님께 대한 헌신으로 바꾸십시오. 지금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당장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여러분의 생애 동안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사랑할 것을 서약함으로써 여러분의 진정성을 보이십시오. 그리하여 먼 훗날 주님 앞에 서는 날 똑같은 고백을 다시 하십시오. 일생 동안 주님만을 사랑하다가 내가 주님께로 왔습니다. 라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중심, 우리의 주일 예배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기도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나라를 위한 간절한 열망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언약적 소송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